함께 말씀을 나누실 텐데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를 하실 때 이렇게 하죠.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참 이 찬양을 부르고 싶었는데 주사님이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주는 아니고 지난 시간에 이런 내용을 9장을 넘어가면서 이런 내용을 들었어요. 큰 근심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기 모습.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해 주신 그런 특별한 민족이었어요. 우리가 이 구약 성경에 다 이 내용들은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러내 주시고 어떻게 인도해 주시고 뭐 떠났다가 들어왔다가 또 함께 해 주셨다가 하는 그런 지지고 볶고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한 민족이라 이거죠. 직접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시내산 광야에서 만나도 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 홍해도 건너게 하신 그런 또 산에서 그 돌 법궤 그리고 예배하는 방법, 이 구약 성경의 주인공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그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보내신 예수님을 죽였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바울도 전에는 그랬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나 슬펐던 거예요. 그런 이유로 바울은 그런 처참한 자리에 빠져 있는 자기의 동족들, 그 동족의 구원을 위해 너무나 고통스러워하였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9장 1절부터 5절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엔 그랬죠. 우리도 정말 이 믿음 안에 들어온 사람이라면 내가 사랑하는 혹은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우리 자녀들이 혹 이 믿음 안에 들어와 있지 않다면 그건 정말 고통이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왜 저들은 저럴까요 하면서 우리 인생의 평생에 숙지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그 고통의 자기 고백은요, 앞으로 전개될 내용에 서론에 지나지 않습니다. 바울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런 고통이 있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없고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울에게서도 더 중요한 문제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계속 실현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의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혹시 잘못된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이 더 컸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동족의 구원도 중요하지만 그런 큰 고통,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다라는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증거하고자 하는 주제는요, 바울이 그토록 고뇌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한 상황이 되기까지의 그런 어떤 오해들, 이스라엘 백성이 착각했던 그 내용들에 대한 오해를 풀어줌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뤄내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계속 진행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증거하고자 하는 내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던 오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백성을 구원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폐허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 말씀드린 대로 중간중간 6장이나 7장 또 이제 9장에서 11장은 꼭 이렇게 부록이나 끼워져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쉽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꼭 필요한 부분이에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는 것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오해를 하게 되었는지를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 아멘. 자, 가장 먼저 바울이 풀어주고자 했던 오해는 이겁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만 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번 선택하신, 그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실패할까요? 성공할까요? 실패할 확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결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이 이제까지의 복음의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들은 선택받은 백성인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9장 6절 끝에 보면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런 말로 첫 번째 증거를 내세우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 혈통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선택받은 민족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 내용은 잘 아실 겁니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가장 큰 착각이 뭐냐면, 혈통으로, 족보로 그냥 그 이름만 걸고 있으면 당연히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고 그 외의 이방인들은 다 버림받은, 이렇게까지 표현한다 그러죠. 지옥의 땔감 같은 그런 존재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생각할 것은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실 뜻이 알지도 못한 상태로 그저 세상의 관습이나 우리의 착각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이 그런가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교회에 오래 다닌 신자들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는 별로 상관하지 않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선입견 혹은 그런 것으로 그럴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세상의 가치관과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따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제대로 믿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정말 그러면 그런 것이고 아니면 내 생각을 고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유대인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갖고 있던 그런 관습, 그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진짜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7절과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여기까지만 읽어도 우리는 무슨 내용인지 알아요. 혈통이나 육적으로 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약속해 주신, 받은 그 사람들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요. 우리는 그것을 아는데, 자, 그래서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것을 들어서 아브라함부터 벌써 그들이 그렇게 추앙하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렇게 자부심을 갖던 그 아브라함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도 아브라함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창세기 나오는 아브라함, 그리고 이 로마서 4장에서도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얘기할 정도로 우리가 아브라함을 어떻게 표현하죠? 믿음의 조상. 그렇게 하십니까? 믿음의 조상.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 되게 하는 정체성을 제공해 주는 것이 그 아브라함이에요. 엄청난 인물이죠. 자, 그런데 그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기로 약속을 해 주십니다. 자녀가 없었는데 아들을 주시기로 합니다. 그런데 금방 주시나요?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해놓고 안 주시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이거 우리 가문의 대가 끊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이 주시기로 했는데 안 주면 어떡하지?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습니까? 그 아내 사라와 이렇게 합의해서 내 몸종 하가를 통해서 씨를 이렇게 해서 이어가자. 그래서 합의를 해서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그때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하고 그 사라를 통해서 이제 주시기로 약속을 하고 언제 주실진 얘기는 안 했는데 그 주시기로 한 그 이삭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어도 하나님은 아니다. 그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내가 이제 언제 주기로 한 그 아들이 아들이다. 그래서 그렇게 시간을 끄신 다음에 결국엔 사라의 생리가 다 끊어지고 인간적인 가능성이 다 끝난 상태에서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뭐 골탕 먹이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렇게 일을 벌렸죠. 그래서 이스마엘 아니다. 또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 큰아들이 한 명 있고 이삭이 있잖아요. 그게 전부일까요? 또 있어요. 나중에 6명이나 더 나옵니다. 그거 모르셨죠? 근데 그 민족들 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민족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뭐 미디안이나 뭐 이런 민족들이 다 그 후처를 통해서 나온 아들. 자, 그러면 족보나 혈통대로 한다면 그들이 다 사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자,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문제이 해결되는 듯 합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그 사라 정실을 통해서 난 이삭만 진짜 아들이고 나머지는 우리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얘기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10절부터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장 10절부터 11절. 자,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아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있고 그 다음에 아들 이삭이 있어요. 자, 이제 이삭도 하나님께서 또 자식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간구하니까 그때서야 아들을 이제 주시기로 하는데, 처음 태어나기도 전부터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런 말씀도 해주시고, 어쨌든 태어났는데 이번에는 진짜 이삭과 리브가, 그러니까 그 아주 정통 피를 통해서 난 자식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쌍둥이입니다. 쌍둥이. 형이 에서고 동생이 이제 야곱이에요. 이제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번에는 뭐라고 말할 핑계가 없는 거예요. 둘 다 이삭의 그 혈통을 통해 나왔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데 그 작은 자가 바로 선택한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말씀을 읽어보면 정말 뭐랄까요, 이해도 안 되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자, 여기까지는 뭐 그렇다고 칠 수 있어요.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자,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우리가 기본적인 생각이 있어도 벌써 뭔가 좀 불공평하다라는 그런 낌새를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문제는 해결된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냥 그 이스라엘 혈통에 섞여 있다고 다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건 아니구나. 그건 맞아요. 그럼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는 기준,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사람이 바로 내가 선택하는 사람이야. 그가 뭐 잘한 일이 있던 없던. 여러분, 야곱과 에서를 비교해 보면요, 누가 더 착한 사람 같아요? 전 에서라고 생각해요. 에서는 야곱한테 사기도 당했죠. 거기다가 복도 못 받죠. 근데 성경에서는 되게 나쁜 사람처럼, 물론 이방 여인을 얻어서 결혼하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원인이 뭐냐면 처음부터 하나님이 에서보다 야곱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거 너무나 감사한데, 이렇게 보면 당초에 하나님께서 뭐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선택하셨는지를 따지고 들면 불공평해 보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로마서 9장의 내용은요, 너무 오랫동안 논쟁이 되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여러분들 뭐 덮어놓고 믿지만, 우리 하나님을 잘 믿지만 따지고 들면 하나님 불공평한 거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고, 지금 이 로마서 9장을 쓰고 있는 바울도 중간중간 그러면 하나님이 불공평하냐 뭐 이렇게 미리 의문을 얘기합니다. 그 말은 이 말씀을 제시하면서 우리가 그냥 믿어질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과 의문을 제가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방식에 대해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다 이해해서 믿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것.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것이 가끔씩은 경망스러워 보기도 하고, 내가 이런 말하면 믿음이 없는 거 아니야? 뭐 이럴까봐 두려워서 말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에 보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처음에는 잘 받아들일 수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인간의 성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아주 그냥 우리의 성정에 맞게 이해하기 위해서 끌어내리다 보니까, 아니야, 그래도 뭔가 있어야 돼. 우리의 행위가 좀 들어가야 돼. 그러다 보니까 행위 쪽으로 가는 그런 부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럼 하나님이 다 하셨으니까 우리 할 것이 없네 하면서 그냥
구원파라 그러나요? 그냥 한번 이렇게 선택받은 사람은 구원되니까 막 살아도 상관이 없어. 이렇게까지 한다는 얘기예요. 그 둘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방식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도 여러분들에게 속 시원하게 뻥 뚫어드릴 만한 말씀은 해드릴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느 교회에서 이 말씀을 속 시원하게 확 꿰뚫어 드립니다 라는 곳이 있으면 살짝 의심의 눈초리를 갖고 보셔야 돼요. 물론 똑똑하고 잘하시는 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 부분은요, 수천 년간 벌써 많은 신학자와 교회와 종파 간에 엄청난 다툼이 있던 부분이에요. 과연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을 가지고 행하시는데 그럼 인간이 할 건 뭐냐? 인간이 할 거 있냐 없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따졌던 부분이죠.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의문을 드리자고 하는 것은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죄인의 눈을 갖고 죄인의 어떤 그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으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불평하거나 불공평하다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몇 가지 문제만 해결하고 이렇게 결론을 맺기로 하겠는데,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오해가 하나 있는데, 여기 13절에 보면 에서는 미워했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것이 이 말라기서를 인용한 것인데, 말라기서에 보면 하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긋지긋하게 말 안 들으면서 하나님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어요? 막 따진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어요? 이 모양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 잘난 것도 하나도 없는 넌데 형은 미워하고 널 사랑했어.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미워함도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누구를 미워하고 막 밉상이고 쟤 정말 아주 그냥 꼴이 미워 이런 것이 아니라 선택하지 않았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에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자,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혹시 교회 나오면 형제와 자매를 미워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죠. 그건 뭐냐면 우선순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분이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그런 찬양 불렀지만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그럴 때 다른 건 다 미워하라는, 정말 우리 식대로 막 정말 막 경멸하고 이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죠. 그런 거예요. 자, 근데 말씀드린 대로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속이 시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럼 하나님 왜 우리는 우선 에서나 이스마엘이나 그런 사람은 우선순위에서 제외하셨나요?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바로 이제까지 여러 번 강조하면서 살펴본 구원의 조건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죠? 믿음으로 받지 않나요? 거기에 어떤 행위가 들어가나요? 행위? 안 들어가요. 그런데 자꾸 뭔가를 집어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복음이 희석되는데 정말 이 복음의 핵심은 우리의 행위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아요. 오히려 여기 믿음이라고 표현했지만 그 믿음조차도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너무나 유명한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기서 계속 강하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 믿음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은혜이고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선물이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계속 강조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믿음이 만약에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하고 우리가 그래도 말씀이 인정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볼래, 그것이 내 거라고 생각하면 믿음도 행위 중에 하나예요. 믿음도 행위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 0.0001%도 구원에 관해서 우리 인간의 행위가 들어갈 수 없었다는 걸 우리가 믿어요. 자, 그러면 그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주고 버리는 기준이 그 만약에 행위가 들어간다면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살고 에서가 어떻게 사는 것이 기준이 되어서 선택했다면 우리는요 선택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에서 만약에 어떤 행위가 들어간다면 아무도 선택 못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바라야 되냐면 원래는 다 자기 죄로 진노받아 마땅한데 하나님이 은혜로 불러주셨다는 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의 목적은 그거래요.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누구를 버리고 선택하고 그런 하나님이 뭐 이렇게 취사 선택, 얘 좀 좋아 보이네, 좀 잘생겼네 뭐 해가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원래는 다 죽었어야 될 죄인인데 하나님이 은혜로 불러주신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 아무런 이 구원받거나 사랑받을 자격 없는, 사실은 타락해서 완전히 그냥 지옥에 갔어야 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하는 것, 우리가 뭔가 주의를 열심히 지키고 말씀을 열심히 보고 그건 다 은혜로 하는 거예요. 믿음 주셨으니까 하는 거지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해서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셨을 거야?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어지는 믿음의 백성들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자 보세요. 여기 뭐 개똥이, 소똥이, 말똥이 뭐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이 랜덤으로 이렇게 하다가 하나 고르시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이미 로마서를 잘 8장도 암송하셨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언제 계획하셨죠? 네. 태초에 전에 미리 아셨어요. 아시고 그 다음에 정하시고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다 까먹으셨나요?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그렇게 합니다. 그게 뭐냐면 예지, 예정, 그 다음에 소명, 칭의 이렇게 자 있죠. 자, 그 순서를 외우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순간이 우리가 어떤 게 살다가 그때 결정되는, 그냥 어쩌다 결정되는, 하나님께서 이제 좀 몇 명 결정해 볼까 해서 그것이 아니라 이미 창조 전에 우리의 구원을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쁘게 선택한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습니다. 예. 너무 귀한 거예요. 이거는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실을 통해서 몇 가지 정리되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마칠 텐데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 구원은 개인적인 거예요. 구원은 개인적인 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구원은 개인적인 것이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어떤 집단, 인간의 혈통, 어떤 기준에 넣어서 이렇게 여기 있는 사람들은 구원해 주신다. 신천지에서도 그런 말 하죠. 여기 들어와야 14만 4천에 그런 것이 아니라 절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냥 정말 하다못해 정말 믿음의 어떤 정말 좋은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있다 할지라도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는 거예요. 구원은 집단적으로 어떤 민족을 선택하신 건 맞았지만 여기서 좀 차이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위해서 부르시는 차원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다 구원받았나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서 막 멸망받은 사람도 있고 이제 다음에 나오겠지만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겨서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사명을 위해서 부름 받았다가도 배교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 속에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론 유다도 그랬죠. 사울 왕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정말 괜찮은 사람인데 나중에 망가지는 경우도 보게 돼요. 바론은 정말 뒤에 나오겠지만 바론은 하나님의 애초에 진노를 위해서 선택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구원과는 별개죠. 물론 말씀드린 대로 이 부르심이 중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위해서 부른 것과 구원과 중복되고 그것이 또 우리가 그렇게 부름받긴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일맥상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건 맞지만 전 민족이 그냥 자연스럽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각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구원받는 문제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자, 하나님의 구원 계획 위에 쓰임 받지만 버린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구원은 개인적인. 그래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부모님이 잘 믿는다고 자식들이 자연스럽게 다 구원받는 것 동그라미일까요? X일까요?
X예요.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전에 이런 우스갯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어떤 남자분이 나중에 우리 마누라 천국 갈 때 치맛자락 붙들고 뭐 우스갯소리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기독교 가정, 목사님 뭐 자녀, 장로님 자녀 그런 상관없이 구원은 각자가 하나님과 1대1을 하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무서우면서도 너무나 다행인 거죠. 왜냐하면 안 믿는 가정에 태어났다고 해서 그것이 뭐 안 되고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뭐 가게 흐르는 저주라고 해가지고 뭐 혈통이 무슨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짓이죠.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개별적으로 부르세요. 개별적으로.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모르면 가끔씩 세상의 어떤 문화나 미신적인 것에 자꾸 흔들릴 수 있어요. 우리 가정이, 우리 부모, 조상이 미신을 섬겨서 그런가 하는 그런 두려움 여러분 가지지 마세요. 절대 가지지 마시고 하나님은 우리 부모나 우리 형편이나 그러나 반대로 핑계할 수 없어요. 핑계할 수 없어요. 우리 부모가 뭐 어려워서 안 믿어서 내가 신앙이 그런 또 핑계도 할 수 없죠. 중요한 것은 구원은 개인적이라는 거였어요. 자, 그래서 우린 그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구원은 개인적인 것이다. 뭐 내가 어떤 환경에 어려워서 또 부모님이 잘 믿거나 못 믿어서 그럼 내 자녀가 신앙생활 좀 물론 사도 바울이 고민했던 것처럼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은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지만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사람 그것은 우리가 분별할 수 없지만 그것은 있다. 그걸 일단 알아야 돼요. 또 한 가지는요. 자,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닌 것처럼 오늘날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냐면 교회로 봅니다. 교회는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교회가 다 보이지 않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보이지 않는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구원 택자들만 택함 받은 사람들만 모인 것이 교회인데 눈에 보이는 이 우리 교회를 포함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여러 뭐 교단이나 어떤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다 보이지 않는 교회 성도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무서울 수 있죠. 이제 옆에 계신 분 보지 마세요. 저 사람 의심의 눈초리로 뭐 그렇게 보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은 선택함 받은 사람들입니까? 아닙니까? 선택함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말을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선택받고 여기 나와 앉아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은 대로 믿은 대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기 때문에 여기 나와 앉아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만 봐도 육에 속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이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예배드려 여기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너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죄인의 심리를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릇이에요. 이제 뒤로 갈수록 그것이 더 명확해질 텐데 어쨌든 우리가 생각할 유일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여러분들 속을 뻥 시원하게 뚫어드리진 못하지만 이 믿음이라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 크신 계획 다 알 수도 없고 이 세세히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다 설명할 수 없어도 그거 하나 붙들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를 오늘 불러주셨고 그래서 하나님 공평하시구나. 이것이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는 사람들이지 내 머리로 이해가 되거나 안 되거나 이걸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불근견한 사람들은요. 어떤 유명한 철학자고 지식인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 진짜라면 자기가 만든 피조물을 벌 주고 지옥 보낸다면 나는 믿지 않겠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이 유한한 인생이 뭐 우주의 나이를 뭐 다 이렇게 뭐 하기도 하지만 뭐 한 10,000년이라고 칩시다. 10,000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프로 그렸을 때 표시한다면 점이나 지킬 수 있을까요? 그래도 한 무드셀라처럼 900 몇 년은 살아야 샤프심으로 살짝 그을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수학 잘하시는 집사님도 계시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10,000년이라고 치고 우리가 사는 7, 80, 100년을 한번 뭐라고 적을 것이 있을까요? 점만 살짝 딱 찍어도 끝날 것 같은 인생이 뭐라고 하나님께 하나님 불공평해요. 나 안 믿을래요. 라고 해봤자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가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뭔가 이렇게 거래하거나
뭐가 대적하거나 할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인간의 지식이 발달하고 인권이 강조되면서 여러분 그 인권 조례 이런 거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아세요? 그 학생 인권 조례 이런 거 물론 인격적으로 사랑해주고 해야 되지만 그 인권이 얼마나 이 세상의 세속적인 가치관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권위들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물론 폭력을 행사하고 권위로 누르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세상의 지식이 얼마나 미련한지 권위들을 다 사라져버리게 합니다. 어떤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나 권위나 이런 것들은 다 땅에 버리고 우리 인간이 이해되어야 하나님이셔야 돼. 내가 만들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진흙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교회나 아니면 세상의 어떤 데서 복음을 전하거나 예수님을 전할 때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자꾸 빼먹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 하나님께 불러주신 우리가 감사합니다. 다행히도 저를 불러주셨어요. 이 차원일 뿐이지 하나님 쟤는 왜 안 불러주셨어요? 이렇게 따질 만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제 뒷부분의 얘기는 또 의문이 많이 드시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당연히 의문이 많이 들겠지만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그거예요. 자, 우리는 아주 연약한 피조물이고 사람일 뿐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계속 마음에 걸리는 사람들은 9장 32절과 3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9장 32절 33절 시작.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돌은 예수님인데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돌이 그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그 모퉁이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처럼 그 돌이 아주 귀하고 값진 돌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될 수 있는 무서운 사실이에요. 이건 정말 무서운 사실입니다. 아무도 다 구원받지 못해요. 선택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셨고 또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판단할 수 없지만 중요한 건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 그것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그것을 스스로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삶이 그것을 증거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가 있어요. 하나님 제겐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들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후렴에는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그리고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고백이 다행이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다행이다.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감사하시죠, 여러분. 여러분 혹시 그러면 부름받고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나는 그런가 이렇게 의심의 눈치를 해가지 마시고 다행이다.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다. 그래서 이 시간 부를 노래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보내신 이도 하나님, 우리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 찬양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노래를 이 인생 속에서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대로 그렇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